예, 여러분, 우리 중에 막 이렇게 물 못 마셔가지고 막 절박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옆에 정수기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데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시고, 우리도,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굉장히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에게 이제 들었는데, 이제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해요. 그래서 막 웅덩이에 고인 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는데 거기 짐승도 와서 마시고 사람도 거기 먹고, 그러니까 수질 관리가 엉망이겠죠.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서 떠온 물을 갖다가 이제 사서, 그걸 또 돈 주고 사서 이제 끓여서 마셨는데, 이게 유리컵으로 이렇게 떠서 보면 뿌옇고, 그리고 막 이제 표면에 뭐가 둥둥둥둥 벌레 같은 게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워서 세수 같은 거 못하고 이제 먹는 물로만 쓰고. 그러니까 참, 또 그런 말 들어보면, 아니 아무리 끓여 먹어도 어떻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나 싶겠는데요. 정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우리 포함해서 누구나 흙탕물이라도 마시게 됩니다. 그게 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절박한 물 때문에 여러분 전쟁도 해요. 물로 때문에 전쟁하는 거 보신 적 없죠? 이제 제가 한 30년쯤,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 나이 때쯤에 그 필리핀에 아주 깊은 오지 마을로 한번 가서 이제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정부 치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창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는 이제 싸우자는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제 그 사클릿인가? 그 마을에서 이틀을 묵고, 이제 저희가 짐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몇 시간 전에 남자들이 무기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지금 옆에 부족하고 물전쟁하러 간다고. 이제 그때가 가물어가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수원지 놓고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이 절박한데 참 이상한 거는 막상 마음껏 먹어도요, 물은 이게 만족이 안 와요. 딱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오늘 충분히 마셨으면 내일은 안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오늘 안 마신 거랑 똑같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마셔도 시간 지나면 다시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은요, 절박하게 필요한데 또 막상 마셔도 딱 그때뿐이고 만족은 안 주고.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물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절박하면서도 채우면 잠깐뿐인 이 만족이 없는 물. 이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본문이긴 한데 이게 좀 사실 내용 자체가 약간 밋밋해요. 여러분 금방 같이 읽으셨잖아요. 무슨 뭐 사건이나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하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 내용이에요, 그냥. 그것도 대화 시작부터 편안한 대화가 아닙니다. 한국말 번역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적어도 15절까지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계속 이 핀잔 섞인 투로 말하는 거예요. 정황상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내용에서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셔요. 그리고 여자는 그 말씀에 약간 어이없어 해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낮 가장 더울 때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뭐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좀 주면 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여인이 되물어요.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조금 까칠하죠. 그냥 물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이상한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뭐 부탁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9절 끝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여겼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신 유대인 남자께서 자기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부탁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되묻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더 이상해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 줬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물 달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본인이 물을 주겠대요. 물 깃는 바스켓도 없어요. 우물 굉장히 깊어요.
뭐 이게 고고학자들 얘기로는 한 2, 30m 그렇게 팔 수 있을까? 그 고대에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다 그래요. 그 야곱의 우물이. 이거 떠올 수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금방 11절의 의문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가 아니라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다. 예요. 그렇죠? 사실은 how가 나올 법도 한데 where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이 우물은 사실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는 말 뜻은 살아있는 물이고 우리도 흔히 쓰잖아요. 이거 생수잖아요, 생수. 근데 이 말이 여기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뭐 생명수 그런 뜻으로 쓰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의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보통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런 물은 생수라고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물이나 샘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이제 이 사람들은 생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 우물은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12절에 우물이라고 나오죠. 14절에 샘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물이나 샘물이나 사실 똑같은 물인데 왜 굳이 이게 다르게 번역했을까? 근데 두 개의 원어가 달라가지고 한국말도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14절에 샘물, 폐계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번역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우물이라고 해도 돼요. 폐계. 근데 12절에 우물, 이거는 좀 번역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플레아르인데,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우물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우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쉽게 파놓은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왜 웅덩이를 우물이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은 물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판다고 모두 다 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땅을 팠더니 샘이 나왔다. 우물에 샘의 근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는 그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판다고 다 샘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파요. 많이 파요. 왜냐면은 만약 거기서 샘이 터진다면, 기대는 못하겠지만 터진다면 완전 대박이고, 뭐 샘이 없어도 충분히 쓸모가 있어요. 비 오는 우기에 이제 깊은 웅덩이니까 물이 가득 고이겠죠. 이제 그 물을 다음 우기 때까지 이제 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우물 아니에요. 그냥 물탱크죠. 웅덩이 물탱크. 근데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이것도 우물입니다. 근데 다만 좀 구별해서 불러요, 단어를. 그래서 웅덩이 우물을 아까 이제 12절에 나왔던 플레아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샘물, 우물, 이거는 그냥 폐계,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이제 12절에 나온 우물은 그냥 플레아르예요, 웅덩이. 이런 웅덩이를 평소에는 이제 우물로도 쓰는데, 이제 물이 없어지고 텅 비면 이제 이거를 뭘 저장하는 것도 쓰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감옥으로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뒀던 물 없는 웅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이제 보르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 여긴 신약이니까 언어가 다르죠. 또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애굽에 팔기 전에 형들이 구덩이에 가뒀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런 걸로 봐요. 플레아르로.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 플레아르 웅덩이에 있는 물을 생수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폐계에서 샘 나오는 그거를 생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비교가 되겠어요? 플레아르하고 폐계하고.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단 수질은 하늘과 땅 차이겠고, 근데 그 지역에서는 사실 수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의 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에 산다 쳐보세요. 근데 이제 폐계, 샘물 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평생 써도 다 붓습니다. 막 샤워하고 동물들 물도 주고, 더우면 물장난 해도 되고요. 옆집 사람이 좀 물 좀 달라 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평생 써도 마르지 않는 게 폐계입니다. 그런데 웅덩이 플레아르는 달라요. 그걸로 밥하고 맛있는 거는 하겠지만 뭐 덥다고 샤워를 하겠어요? 옆집 사람이 달라면 그 어렵죠. 그러니까 다음 우기 때까지 아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물 쓰면 그렇게 안 돼요. 목말라 죽어요. 즉 샘의 우물 그리고 웅덩이 우물 이 수질 차이도 크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웅덩이는 언젠가 끝이 보인다. 그리고 샘물은 영원하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우물가에서 대화 중이잖아요. 근데 이 우물 이름 자체는 뭐냐면 야곱의 폐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고 아마도 그때는 샘이 솟는 폐계였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쭉 이어져 나가는 내용에서는 이 우물을 계속 플레아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수산화도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냥 지금은 우기에 채워진 물 퍼다 쓰는 플레아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웅덩이가 아닌 거예요. 웅덩이인 거예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 하시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생수를 준다는 말이. 과거에 그 위대한 야곱이 조상이죠. 이 파준 이 플레아리에서 그의 가족들, 자손들, 현재 자기들도 지금 여기서 마시고 살고 있는데 아니 무슨 당신이 무슨 새로운 수원지라도 뚫어서 어디서 생수를 주겠냐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12절이에요. 한번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이 플레아르가 비록 생수는 아니어도 야곱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더더 황당한 얘기로 나가세요. 뭐냐면 일단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물이 이 웅덩이의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니겠죠. 이 생수를 마시면 왜 목이 안 마르냐면요. 그 사람 안에 폐괴가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 샘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자는 거는 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냥 해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 폐괴가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죠. 근데 무슨 SF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 들었다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 물 좀 다 줘보라고. 이제 그거 마시고 목마르지 않겠네요. 이제 더운데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믿어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가 차서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 여인이 15절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제가 거기에 있었다도 해도 아마 저도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었다면.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인이 물 좀 다 줘보라고. 이제 여기 물길로 올 필요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아니 생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계속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우물에 있는 거 길러가지고 주는 그런 물 말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참만족에 대한 말씀을 이 물에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요, 갈증 나게 하지만 진짜 만족이 없잖아요. 늘 마셔야 하고 또 마셔도 또 갈증 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절박하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 삶에 이런 생수와 같은, 그래서 계속 솟아오르는 그 패계, 그 만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계속 이 우물물로만 이해하면서 금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 이야기로 옮기신 건데, 사실은 남편 이야기도 같은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또 만족되지 않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자기는 남편 없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인에게 물과 같은 존재예요, 남편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음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는 여인에게,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여인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고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일거리가 없고, 그래서 생활 전적으로 다 남자에게 의존된 시대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고로 또는 전쟁에서 죽거나 또 이혼을 하면 이제 여자는 막바지기를 걸어야 돼요. 뭐 정부 보조금 이런 거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경우에도 이제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유산은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갑니다. 뭐 그건 상관없죠. 뭐 같은 식구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아내에게 와야 될 것 같은데 현대는,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가요. 그래서 이런 관습이 왜 그러냐면 한 가문, 한 족속의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남편의 형제들이 유산을 받았으니 이 여인도 돌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은 해요. 근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젊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냥 고생하면서 거지처럼 살던가, 아니면 창녀가 되던가, 아니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를 의지하던가. 근데 여러분, 한번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결혼해도 버림받기가 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거든요. 그때 오직 남성들만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혼을 당하기만 했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5번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5번 이혼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남자에게 버림받은, 지금으로 치면 무적이겠죠. 그리고 이유야 어쨌든 5 남자를 거친 지금 꺼려지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 안에서도 천대받는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낮 정오에 너무 더워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그 시간에 그 땡볕에 여러분, 그 무거운, 지금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니잖아요. 무거운 그런 항아리 그 메고 물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럿이 함께 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아무도 안 오는 제일 힘든 시간에 온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꺼리기 때문이고, 또 이 여인도 사람들 만나는 게 싫겠죠. 뭐 어쨌든 이 여인이 뭐 진짜로 음탕했는지 천성적으로 아닌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임자 있는 남자라도 붙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 자기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차라리 남편 없이 살면 되지 뭐. 아니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요? 그렇죠? 내 더러워서 남편 없이 산다. 그게 불가능해요. 이 말은 내 더러워서 물 안 마신다. 이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침 뱉고 돌아서 눈물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먹게 된다고. 당장 몇 시간 참죠. 근데 흙탕물이라도 마시는 것처럼 어떤 남자라도 조건을 보지 않고 붙잡게 되는 게 바로 이 절박한 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땡볕에 무거운 항아리 메고 와서 길어가는 물, 절박하니까 그 물이나 고달프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남편이나, 사실 이 여인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에게 단지 그 물을 많이 주겠다, 그걸로 만족시켜 주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더구나 좋은 남편으로 만족시켜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수입니다. 이제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생수는 뭔가 성취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달라고 하면은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 좀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만족을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또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수 같은 진짜 만족이 있다는 걸 사실은 많이들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잠깐의 만족들, 이게 계속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는 이거 잃지 않으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모두 다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웅덩이의 물처럼, 그리고 그 고대의 남편처럼 간절하게 여겨요. 근데 왜 사람에게는 이런 갈증이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대충 어설픈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원형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만 만족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공간에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우주같이 넓은 공간, 그리고 깊고 본질적인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 충분히 만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상태, 즉 텅 빈 공간은요, 진공 상태로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체물을 뭐든 채워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황금이 뭐 될까요? 아니요, 대체할 만한 존재나 그런 영광이나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대체물로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명예도 쏟아붓고, 또 자원과 재물도 쏟아붓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또 쾌락을 쏟아 넣어봐도, 그리고 즐거움, 거듭되는 성공 쏟아부어도 그때뿐이에요. 예. 그것들은 마치 여인에게 물, 그리고 남편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작년에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작년에 무슨 어떤 성공한 거,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행복한 분 계시나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합격 발표될 때 되게 기쁘잖아요. 저도 오래전인데 그거 기억나거든요. 되게 기쁜데, 근데 지금도 그 기쁨이 여전한가요?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참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생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우물물 마실 때처럼 그때 해갈이 되고 기쁘지만, 예. 근데 여러분, 대학 합격뿐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생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여전히 아니야, 그래도 내가 바라는 저거만큼은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그거를 이렇게 성취한 사람한테 한번 직접 가서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어떠시냐고, 정말 영원한 만족이 있냐고.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훌륭한 연구원이 되고 학자가 되고 이제 이런 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꿈과 소망 갖는 거 정말 응원하고, 정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훌륭한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학장님도 되고 또 뭐 총장님도 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면 그때마다 만족과 행복 올 거라고요. 예, 좋은 거죠. 근데 금세 사라질 겁니다. 마셨는데 분명히 좀 지나면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살지만 내 남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지속적인 갈증만 남고 절박하기만 할 뿐 만족은 없어요.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꿈과 소망 다 허망한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생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수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만족을 얻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이 모든 성취와 공부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더 귀한 가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무언가 이 땅에 뭔가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을 정말 찾게 되면요. 이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과거에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더 귀한 것들로 가치 매김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한 장면이 좀 기억나요. 판타지 같은 그런 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목줄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끌고 가요. 뭔가를.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끌고 가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같이 생겼는데 원숭이고 끌려가는 게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무 비참하게 찌그러져가지고 사람처럼 안 보였을 뿐이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끌고 가는 원숭이가 사실은 이 사람의 지성이에요. 이 사람의 지성. 이성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참된 생명을 얻고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 원숭이가 갑자기 날개 달린 말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이제 지성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타고 창공을 날아가요. 이제 그 장면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이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매여서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은 어떤 신상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하나님 대체물입니다. 즉 하나님 대체물로 만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도구이며 우리가 다스리는 만물이에요. 사람은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조선시대 때 영의정에게 썼던 말이잖아요. 왕 다음이고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모든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제거해버리면 내가 유아독존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만물에게 묶여서 만물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더 비참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성공이라는 플레 아래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사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입니다. 13절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13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해도 분명히 또다시 목마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자적인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분명히 다시 목마를 겁니다. 예. 플레아르의 그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생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수 성취로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선물이고 예수님에게 구하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이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만족시켜주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이게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도 보면 자막 나오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다시. 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도 초대를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와라. 그래서 뭐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계시록 22장이면 끝이잖아요,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마르시면 예수님에게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진짜 만족이 없다, 그리고 난 갈증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만족을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다면 구하면 주시는 그 생수를 한번 진심으로 이 시간에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을 성취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돼 주신다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갈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